오늘은 대로를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대로를 걷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메시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광야와 메마른 땅은 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땅인데 그 땅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어떻게 사막에 백합화가 피고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물이 공급되니까, 물이 흘러가니까, 물을 주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요, 물만 들어가면 옥토가 되고 거기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있고 열대 과일이 열리고 사람이 살고, 여러분, 그런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은 바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그 인생의 삶이 광야와 메마른 땅같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한없는 갈증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인간의 갈증이 해결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의 말씀을 듣는데 하워드 휴즈에 대한 제 말씀을 했어요. 하워드 휴즈가 한때는 미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시애틀을 전체를 샀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가진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말년에 혼자 쓸쓸하게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인생이 인생의 갈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권세도 인생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들을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인기, 쾌락, 젊음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릴린 먼로라는 이 영화 배우를 아시죠? 마릴린 먼로. 최고의 인기가 있었고, 젊음이 있었고요, 돈이 있었고요, 쾌락이 있었고, 다 우리 인간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갈증에 헤매다가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한 불행한 여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 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고 사막같이 목마른 인생, 메마른 인생, 고통과 힘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와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은 인생일지라도 물만 들어가면 기뻐하고 즐거워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고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물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수고 영원한 샘물이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이시기 때문에 물이 마를 일이 없고 오염될 일도 없고 끊어질 일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속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 솟아나기 때문에 그 세상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외부적으로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부터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 솟는 기쁨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고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힘들지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삶에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요 좀 오래 다니시고 예배 좀 드리시고 믿음 생활 조금 하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있는데 물을 내가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안 마시고 계속 목말라 하면 여러분 물은 옆에 놔두고 계속 목마른 예수님을 옆에 놓고 알고 머리로 이해하면서 계속 나는 갈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요. 여러분 밥상을 차려놓고요. 그 밥이 뭐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먹어야지 내 배가 차고 맛이 있는 것이지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고 내가 실제로 안 믿는다면 그건 내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생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면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거기 이제 5절, 6절, 7절에 그랬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일 것이고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하게 된다 이랬어요. 왜? 그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021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렇게 그 병든 사람들, 장애를 가진 아픈 사람 치유해주고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눈도 뜨게 해주셨고요. 못 듣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셨고요. 저는 사람 고쳐주셔서 온전케 하셨고 말 못하는 장애 사람을 혀를 열어주셔서 말하게 하고 노래하게 해주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 3분의 2가 병자 고치는 거라니까. 각색 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육신적인 질병, 마음의 병, 정신병, 모든 병을 고침받고 치유받고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모든 병에서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의사가 안 된대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이래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된대요. 물론 이제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의사가 못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못 고치는 거 아니거든요. 의사는, 병원은, 약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병 가운데 사는 것은 불법이라니까요. 뭐가 고치냐? 주님의 말씀이 고칩니다. 저도요, 아픈데 많이 있었지만은 다 고침받았어요. 제가 노트에 기록하고 있다니까. 육신적으로 아픈데 고침받은 것이 저도 간증이 있어요. 많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병에서 고침받는다. 그래서 병 고침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현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육신적인 병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안목보호를 장애를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줄 알고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고 천국과 지옥을 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안목보는 장애를 가졌지만 영안이 열려서 훌륭한 믿음 생활하는, 오히려 육신의 눈을 멀쩡한 사람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는 목사님들, 성도들을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강용호 박사,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나와보려고 그랬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용호 박사, 그 소년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요, 이 백악관에서 그 장애인 차관복까지 하는 요한주 목사, 박창륜 목사, 환희제인 크로스비, 여러분 그 앞이 안 보이지만은 9천여 곡의 그 찬송가 가사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헬런 컬러 같이. 그러니까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경우는 또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오히려 그 장애가 자기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고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더 불쌍하다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교회에 다니고 직분 있고 예배 드리고 다 하지만은 영적인 눈을 못 보고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요. 눈은 떠졌는데 영적인 세계를 못 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소경입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이로 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육신의 눈이 멀쩡한데 영적인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삼창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눈도 건강해지고요, 더 중요한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귀가 있는데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장애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오네. 말씀만 들으면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교대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진짜 복이 있는 귀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자는 뭐냐면
이 다리가 있는데 교회 오기를 싫어하고 자꾸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고 빠지려고 그러고 그 다리가 고장난 사람이에요. 저는 다리 같은 사람이에요. 육신에 장애가 있지만 그 다리를 가지고 고침받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리가 복이 있는 다리인 줄 믿습니다. 입이 있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입,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입은 고장난 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침받고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육신적인 치료가 일어나고요,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고 각색 병에서 고쳐져요. 육신의 병에서 고침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으로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으로 다리가 고쳐져야 되고 말 못하는 입술이 열려져서 여러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이 이사야 35장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자, 이제 메시아의 탄생과 대로를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탄생하시면 오시면 어떤 길이 열리고 누가 그 길을 걷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이사야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장 8절 같이 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왜 우리 모든 인생이 길 없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서 그런 삶을 살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방황하는 삶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인간이 불행해진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짓기 전에는 행복했었습니다. 그때는요 참된 자유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평안과 또 생명이 있었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불행이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맨 먼저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질병과 아픔이 왔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됐고요, 저주의 삶을 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고통의 삶을 살고 목마름의 삶을 살고 저주받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요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스 보셨죠? 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이수영 집사님 간증을 드렸어요. 그분은 가수 이수영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남의 집에서 자라야 되고, 그래서 그분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약을 사 모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보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 살아있으라,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를 받고 그 약을 버리고 안 먹고 그 고비를 넘었더니 지금은 행복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범죄들,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다양하지만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 인생 메마르고 사막 같은 인생 살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게 되고 힘들게 살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질병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 세상 노래 잘 못하지만 나그네서름, 하숙생, 울려고 내가 왔나. 그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은 답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지금도 고통 가운데,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영원히 끊임없이 방황하고 아픔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대로를 만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보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얘기하고요, 믿기 전에 방황하던 그 광야와 메마른 땅에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말라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홍해도 가르십니다. 반석에 샘물도 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나타낸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광야에 뭘 낸다? 길을 낸다는 거예요. 사막에 뭘 낸다? 강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서 택한 백성들을 마시게 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 길을 내려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이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개까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 속에는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길이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영어에는 더가 붙었고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 유일한 길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호가라는 그게 하나 붙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종교 차별한다고, 왜 종교가 다 똑같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느냐, 이렇게 자꾸 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죽었잖아요. 무덤을 자랑하는 거고, 거기는 죽음이에요. 멸망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광야에서 방황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구원의 길, 천국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길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길이 없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길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들, 길이 막혔다고 고민하는 사람, 길이 끊어졌다고 막다른 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 광야에 길을 내려오신 분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택한 백성들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대로를 걷게 된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택한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걷는다고요? 대로를 걸어요.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같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걷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다. 메시아가 오시면 길을 내는데 그 길이 대로라 그랬어요. 그 대로는 어떤 길을 가리킬까요? 넓은 길, 큰 길, 수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시면 대로, 구원의 큰 길이 열리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생명 얻고 풍성한 삶 살고 천국 갈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대로를 열어놓으셨는데 누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누가?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5대양 6대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지구촌에 80억이 산대요. 80억.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30억쯤 된다 그래요. 30억. 여러분, 그 30억이 걷는 길이 그게 좁은 길이요, 대로요? 아주 엄청난. 지금 우리나라도 뭐 6만 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10,000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 5만 교회. 지금 몇백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저는 다 100%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안에 가짜가 많이 있거든요.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가 있고요, 양이 있으면 염소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지 하여튼 그래도 이 한국 교회 숫자가 많잖아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대로는 큰 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로를 열어 지금도 모든 사람의 구원 받으라고 그 길을 걸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요, 대로를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는요, 자기가 안 믿어서 가는 거지. 예.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누구한테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지구촌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오면요, 골치 아파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해결이, 그런 사람이요 없어요. 대통령도 안 되고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무능하기 때문에. 저한테 어려운 문제 상담 오면요, 제가 대답은 해줄 수 있지만 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면 저하고 상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아멘. 다 오면 주님이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의 바른 길인데요, 옳은 길, 구원의 생명길인데 모든 사람 그 길을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대로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 다음에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은 대로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거룩한 길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하고 더러운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깨끗한 자가 돼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이 14만 4천 있고요, 큰 무리들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래. 환난 우리가 다 통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교회 오면 옷을 바꿔 입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 있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가지고 교회 오면,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은 그 옷을 벗기시고 하얀 옷, 흰 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요, 예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고, 그 옷을 입어야 그 대로를,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길, 대로 거룩한 길은 누구만 걸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 거룩해진 사람들만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 우매한 행위는 그 대로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 깨끗하지 못한 사람, 우매한 행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기는 믿는데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믿고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다 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뭐 다 걷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지금 깨끗한 사람만 이 길을 걷는 거거든요. 거룩한 사람이 걷는 거지 아무나 그 길을 우매한 행위는 절대 못 걸어요. 이단에 빠져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요즘 WCC 종교다원주의에서 어떤 종교든지 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 구원의 대로를 걸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삼창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구원의 대로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전심으로 예수님 믿고 희노 입고 그 구원의 대로를,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 대로는 안전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세상 길에는, 광야에는 사자도 있고요, 사나운 짐승이나 맹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은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시온의 대로, 구원의 대로를 걷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자나 사나운 짐승인데 영적으로 그게 뭐예요? 원수 마귀 사탄이, 악한 세력들이 믿음의 길 대로를 걷는 사람들 해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그걸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해치지 못합니다. 저는 그 말씀도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5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위로 났고 새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진짜입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님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대요? 모르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 사탄 두려워 벌벌 떨 필요 없어요. 만지지도 못하게 할렐루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건들지도 못해요. 여러분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안 돼요. 이 발락이요, 발람을 초청해가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발람이 3번 축복해 버렸어.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누가 여러분 저주한다고 해서 막 벌벌 떨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심한 전염병에서, 어두운 때 퍼지는 전염병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년 됐는데 아직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이 코로나 사태 끝날 때까지 한 명도 하나님이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봐야지. 보세요. 그러면 보시려면 보셔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어준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셔야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얼마나 든든한지. 셋째로, 그대로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온전한 회복과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앞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량함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로를, 이 거룩한 길을 걷는데 아무나 걷는 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깨끗한 사람, 흰옷 입은 사람, 의로워진 사람, 죄 용서 받는 사람이 그 대로를 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모든 억압과 또 압제와 고통과 탄식과 저주로부터 돌아와요. 이전에는 다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슬픔과 탄식의 삶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나옵니다. 그런 찬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죄 때문에 억압받고 고통받고 탄식하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데서 해방돼서 회복되어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으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왜? 예수 그리스도 회복시켜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참 예수님 믿으면요, 아까 광야와 메마른 땅 기뻐한다 그랬죠. 아까 말씀은 기억나시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하고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그동안에 눈물이고 한숨이고 탄식이고 이게 사라지고요, 이제는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삼창 성도들은 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런 이제 더 이상 이런 눈물과 이런 탄식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영영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